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두고 말씀을 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제목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을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선물을 주겠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선물의 의미와 거룩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주셨고,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변증하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준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받을 사람이 이 선물이 기뻐할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물의 준비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물은 그 사람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물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기뻐할 거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나가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보다는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 영혼이 이탈되었다, 떠났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절, 몸과 육신과 내 영혼이 단절되는 순간이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따로 놀고 해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울고, 그냥 배부르면 웃고, 환경이 좋으면 그냥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어떤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중심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안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안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 그래서 그 마음의 양식에 내가 무엇을 채우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형태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채우고 배우고 경험하고 막 나가도 마음 같지 않게 육신의 질고,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어떤 쾌락, 육신의 이 넘어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을 꺼내도 이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은. 네? 그래서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내 몸은 돌아보면 어느새 약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항상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의 씨앗에 이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어느 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간 자에게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평강, 자기의 어떤 유익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지만 사실은 죽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후회할까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최고의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선물을 주셨지? 그리고 이 선물의 그 목적은 뭐지? 왜 선물을 주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가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뭐냐면 첫째는 기뻐할 거라는 것을, 두 번째는 이 선물의 가치를 알기를, 그리고 그 선물이 잘 쓰임을 받도록 그 선물의 영향을 받고 그 선물이 잘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목적과 그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물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의 달력, 교회의 연차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면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어떤 감사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올해는 참 은혜로운 날이었어요. 세상의 달력에 1월 1일 양력, 또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사용하게 되고 양력과 음력이 있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12월 마지막 주간에 성탄절 25절 절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서 저 개인적으로 기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절기는
바로 12월 달, 세상에 달려고는 12월 달 25일을 정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절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한 가지로 말씀드려서 바로 계절과 같습니다. 계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계절, 바로 탄생의 계절을 통하여서 바로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 추수감사, 열매의 계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의 계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역사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거룩한 목적을 선행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물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귀한 인생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누가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의 기후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나갈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 인간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셔요.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장점도 알고요, 우리의 어떤 단점도 알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한 것도 아시고 실패할 것도 아셔요. 그리고 성공할 것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일을 할 수 있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라는 부분이 바로 헬라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 있었던 그 과정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인생은 약 3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세에 바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 그 공생의 약 3년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목적으로 다 그 모임을, 그 젊은 그 청춘을 가장 힘있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연대에 예수님은 세상을 다 끝나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한 그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자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그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의 그 영성,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어떻게? 성장하게, 거룩하게 성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드리는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33년의 역사가 기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바라보면 딱 세 가지가 남아요. 세 가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는 뭐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자들은 어떻게?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무엇을 묻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심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백성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배제를 받아주셔서 그 심판을 다 지나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는 바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선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이 예수님의 삶의 도중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하는 이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황금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반지를 준비하고 어떤 축하하실 때에 그리고 반지, 금반지 이것은 뭘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진실한 것이 오래 변하지 않도록.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생명에 단절됐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나님으로 약속했으니까 선악을 따먹어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망가졌지만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냐면 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진실하게 일하셨다, 이루어지셨다는 것의 의미 속에서 그 약속이 뭐예요?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산소망,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유황은 뭐냐? 유황을 준비했어요. 유황은 뭐냐면 바로 전통적인 우리의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제사할 때, 제사 드릴 때에 향을 뿌렸어요. 지금도 카톨릭은 이 향을 뿌립니다. 향. 우리가 어떤 제사, 상가집 가면 이거 뽑죠? 이게 향. 어떤 제사적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만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황은 뭐냐면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썩은 시체가 되지 않고 어떤 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섬길 때 향을 피우는 것처럼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이 유황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이 신성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분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 모든 제사의 의미, 제사자들은 모든 것이 다 실패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구별된 이 사람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 것들을 쫓지 말고 내 몸과 내 마음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는 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잖아요. 다 재물 다 죽인 다음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몰약에 담겨 있습니다. 몰약. 이것은 뭐냐면 고통을 어떻게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어떤 마취제 역할을 한대요. 마취제 역할. 그러니까 이것의 영향 속에서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막 고통을 당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죄의 고통, 인간의 고통,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날마다 고통이에요. 고통의 연속인데 고난의 연속이고 순환의 연속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데 이것을 잠깐 어떤 마치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때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측면에 어떤 한 병사가 쓸개탄 있잖아, 쓸개. 쓸개를 이기서 그것을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묻혀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거부했다. 그는 그 역할이 뭐냐면 고통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취제 역할. 근데 이 몰약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기에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해 나갈 때는 엄청난 순환과 고통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여정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가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야만이 우리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문제투성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육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 믿고 믿는다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힘을 들으니까 막 순환이 오는 거야 아마. 오히려 더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가족들에게 또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미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 때문에 우리가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근데 그 가시밭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몰락이요.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바로 그 고통의 장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자기 두려웠던 것, 떨렸던 이 모든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돼 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내 현실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을 분별하여서 잘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바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선물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이루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피스메이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해결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서 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고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가고 우리의 순환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용된 모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선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선물은 그 한마디 작은 거라도 주실 때 준비할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다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중요함과 가치를 잘 깨닫고 주신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목적을 잘 선별하여서 우리가 그 선물 받은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지혜와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계획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치 있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태도, 또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적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귀중하게 여겨서, 그리고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대로 너희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평화와 생명을 낳는 그런 믿음의 교제와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